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또한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기적 또한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때론 연약함, 깨닫지 못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으십니까? 기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 그러면 나하고 굉장히 먼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 굴곡 이런 거 없었다. 내 삶은 그냥 평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탄한 인생이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자신이 경험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꼈던 그런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때로는 우연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한 채 또한 감동이 없이 우리가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로봇을 정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로봇이 아무리 정교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보다 정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쉰다는 그 자체가 기적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누리고 느끼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 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기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뜻, 내 형편, 내 처지 늘 나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제시받기를 원하고요. 또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부단히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바울도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느라. 우리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나? 또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나?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셨나? 또한 어떠한 그 손을 가지고 행하셨나? 또한 예수님의 발걸음, 발자취는 어디에 머물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에 집중해야만 우리가 그분을 본받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8월 한 달 열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열정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그 열정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뭘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정은 반드시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반복했죠. 열정은 반드시 그래서 제가 재밌습니다. 열정은 반드시 제가 한 5번은 반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열정은 반드시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열정은 반드시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한 그릇된 열정은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열정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의 행적을 본받는 열정이 있어야만 성도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가시는 곳, 늘 그가 가시는 곳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사건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을 품게 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는 문제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내 삶은 평탄했다, 평이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 그런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 열정,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쩌면 그들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소엔 그동안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염려가 나의 염려가 되어집니다. 또한 그의 삶의 일부가 또 내 삶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됐었는데 별로 다른 것에 관심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 없고 다른 문제에게도 관심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열망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특히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늘 관심을 가졌던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러한 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에 어찌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나는 문제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계속 문제는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또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역시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이 9장 말씀이 있기 전에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논쟁의 중심이 뭐였냐? 영적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의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맹인의 9장에서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보고 맹인을 고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장 5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에서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했다라는 것,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이 과연 어디에 있나?
예수님은 이렇게 피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우리가 전에 다른 맹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바디메오에게 다가갔습니까? 네, 바디메오가 먼저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네,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빛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자, 완벽한 어둠에 갇혀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탈출시켜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바라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적은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맹인된 이유에 대해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왜 그가 맹인되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가 맹인되었을까? 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왜 이 사람이 보지 못할까에 대한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점을 무엇으로 돌립니까? 죄로 돌립니다.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가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미 그 맹인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소경이 된 것은, 맹인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은 단지 그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가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되었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맹인된 건 그것은 죄로 인한 거야. 당연한 거야. 별로 그에게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어떤 또 때론 병에 걸리면 자꾸 죄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절 말씀에 보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것이 아니라 이의 맹인, 자, 주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의 기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옳음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옳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고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고 인간의 편에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뭐 좋습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겨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죄 때문인가, 때로는 무엇 때문인가, 어떤 일 때문인가에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경을 호기심으로 바라봤습니다. 호기심으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단지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참한 그 맹인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대상으로, 구원할 영혼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한 열정이 왜 필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열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열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이러한 열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그를 판단하고 그를 평가하고 그를 비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없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정말로 그를 어떤 호기심의 대상으로나 내지는 평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열심이 그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보다 빠른 우리의 입술이 그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때로는 우리 입이 더 빠릅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입은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성숙한 열심이 필요한가?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메시아 됨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메시아의 하시는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초점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눈은 늘 단 한 가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신에게 그것이 괴로움이고 힘듦이고 아픔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숙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 역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에 머무는 그런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또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이것이 바로 성숙한 열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은 맹인에게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대부분 뭘로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니죠.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데 어떤 이들을 안수하거나 어떤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특별히 막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때려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역시 말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어떤 행위로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글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에게 한 특별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더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그의 눈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진액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 어차피 그는 못 봅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었는지 뱉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뭐가 끈적끈적한 느낌은 들었겠죠?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행위를 합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은 일들로 하고 있습니다. 늘 다른 방법이셨지만 오늘 좀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고침이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방법이 그 소경으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곧 그의 육체의 눈만 고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에게 영혼의 참된 빛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나눈 후 예수님이 발라주신 진흙 덩어리를 눈에 붙인 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소경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 끈적끈적한 걸 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셨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다른 열정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열정입니까? 맹인의 열정입니다. 맹인의 열정.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있었던 곳에서는 걸어가기에는 많은 노력도 필요했고요, 결심도 필요했고 믿음도 필요했습니다. 실로암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소경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메시아가 또다시 그 소경을 보내는 이 일들, 이걸 바로 보냄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 가운데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열정이 곧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에 그는 순종의 열정을 갖고 그로 인해 치유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됩니까? 소경은 주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의 씻음으로 인하여서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또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보내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경은 그분의 말씀대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국률어린 시선과 명령이 있었지만 그가 순종했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 명령과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죠. 내 삶에 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요, 주의 명령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정,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늘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나의 일생 가운데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품는 열정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품는 열정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들이 타락합니까? 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다 지 맘대로 말씀 전합니다. 지 맘대로 삽니다. 지 뜻대로, 지가 생각한 대로. 제가 목사니까 목사 욕을 하겠습니다. 목사들이 왕입니다. 왕.
막 선포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선포합니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교회를 완전히, 예를 들어 우리 민혜쌤이 있으면 민혜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치리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도 잘못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한다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있다면 그것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민혜쌤이 옷 입는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오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네? 민혜쌤이 입었던 저번 주 분홍색을 입고 왔는데 분홍색보다 오늘 옷이 더 마음에 듭니다. 네? 혹시 상처받지 말라고요. 자, 근데 왜 옷 입는 스타일이 그래?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네가 싫어. 너 왜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나는 그게 싫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너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너는 나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배제하겠어.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60에 은퇴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 60에 은퇴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몇십 년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교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초상이 나도, 예를 들어 어려움을 겪어도 부교육자한테 그래 네가 가봐. 어디 가봐. 별로 교인들과 상관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뒤에 그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부터 목사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진짜 헌신되게 교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보았습니다. 참 저게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삶이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상처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픔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 맑은 샘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 그리고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은 맹인의 열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그 열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정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상황을 늘 살펴봅니다. 관심 있게 돌아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있었지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 열정의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리고 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합니다. 때론 내게 상처가 되고, 때론 내게 아픔이 되고, 때론 내게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다른 이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무엇입니까? 제가 진짜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 텐데, 믿는 자의 삶입니다. 생각나십니까? 기적은, 따라해봅시다. 기적은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막 그냥 숨도 안 쉬고 폭풍처럼 막 읽듯이 좀 그런 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확실한 것에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막 그냥 우리 좀 하빈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는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르는 것,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 맑은샘 교회 교인들을 보면 숨도 안 쉽니다. 성경 읽을 때도 보면 늦게 읽으라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막 그냥 따발총입니다. 왜? 보고 있는 거니까. 보고 있는 건 잘합니다. 근데 뭔가 생각하라면 일단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따발총으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 기적은 삶입니다. 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맹인을 통해 본 열정, 그것은 무슨 열정이었다고요? 순종의 열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의 의지와 뜻 그리고 사랑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열정의 근거는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보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라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점점 그들의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열정을 불태워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남는 것은 좌절이고 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열정,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길을 선택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 그곳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 시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은혜의 기적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